할렐루야.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한 목동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임금님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의 눈에 비친 그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처럼 잘생겼나 봐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평소 자신의 신하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젊은 목동의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 그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청빈한 생활과 정직성, 그리고 양떼를 잘 이끌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 했습니다. 왕은 마침내 그를 재상의 자리에까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재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빈한 마음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었던 것이죠. 재상이 된 목동은 더더욱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서 재상까지 오르고 또 더욱이 자신들처럼 적당히 뇌물도 받았으면 좋으련만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만 처리하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처지가 곤란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신하들은 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티끌 하나라도 모함할 것이 있는지 책 잡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목동이 된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큰이 분명히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던 거죠. 몰래 따라가 봤더니 이 재상이 된 목동이 광에, 자기 시골집에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항아리 그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죠. 얼큰이 분명히 저 항아리 안에 금은보화 좋은 것들이 많이 쟁여놨을 거다, 숨겨놨을 거다. 신하들은 임금님께 달려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들이 추측하고 있는 사실은 아니고 자신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임금님, 저 재상이 말이에요, 청렴한 척 혼자 다 하면서 항아리 속에 아무도 몰래 금은보화를 채우고 있다 오니 동촉하여 주옵소서. 왕은 누구보다도 신임했던 그에게, 그 재상이 된 목동에게 무척 화가 나서 직접 사실을 밝히고자, 알아내고자 그 목동이 된 재상을 앞세워서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으로, 그 목동이 된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목동이 된 재상의 그 시골집에 다다른 왕과 일행들, 왕은 모두가 문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어보게 했습니다. 저 항아리를 열어봐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뿐이었다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시골집에 와서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를 보면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재상이 된 목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지은 어록집인 채근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살펴보라. 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의 키워드는 초심입니다. 초심.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1절에서 15절까지 겸손했던 우시야. 겸손했던 우시야.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교만해진 우시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시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 나라의 국토는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보다도 작은 그런 영토의 나라였지만 이 당시 우시아의 영도력과 국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작은 유다의 이웃 암몬 족속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오늘 8절에 보면 그 큰 암몬이라는 큰 땅덩어리의 암몬 나라가 조그만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시아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요새 건설에 주력했고 또 농업도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6절과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가 전쟁이면 전쟁,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우시아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더니 그렇게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만사 형통하고 그의 명성과 덕망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자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죠. 우시아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비워둬야 할 마음속에 우시아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니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과 교만의 중간은 없는 것이죠. 겸손 아니면 교만, 둘 중에 하나. 겸손과 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시아가 겸손을 잃어버리자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 이하의 우시아의 교만한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분향하는 일을 맡기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일을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고 또 그러한 우시아를 막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 실제적인 통치권을 그 아들 요담에게 넘긴 채로 비극적인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시아는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연수함 16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였겠어요. 이 자신의 연수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거 나이가 들면서 또 말년에 교만해진 탓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자 교만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고 세상 권력을 먼저 찾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대부분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교만하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데는 소홀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신의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첫사랑.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초심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는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교만해졌고 그 결과는 나병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 근처에 장사되어 후손들에게 정면교사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줄로 생각된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심.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초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겸손과 순수한 신앙의 초심, 우리가 처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를 만났던 그때 그 시절, 첫 신앙의 그 초심,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또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 구원받은 그 감격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새기고 상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쭉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 겸손과 또 신앙의 이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